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대중 목욕탕을 갔었는데 제 옆에서 떼를 밀고 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안 모아지는데 이놈의 떼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떼를 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머릿속에 이게 돈 생각이 많으면 때를 밀면서 이 돈이랑 이게 연결이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돈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김찬호 씨가 지은 돈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어서 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내게 돈은 무엇이다 라는 이제 명제를 내놓고 여기에 그 가로를 채우게 하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은 내게 철학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깊어지게 만드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내게 남편이다. 있으면 부담스럽고 없으면 불편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돈은 결혼이다. 집착하지 말고 적당하게 포기하고 살아야 행복하니까. 돈은 혈압이다. 많아도 고민이고 적어도 고민이니까. 돈은 어린아이다. 잘 키우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잘못 키우면 나쁜 결과가 나오니까. 돈은 나 자신이다. 둘 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돈과 상관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다 돈이고 또 돈과 연결되는 상황들이 다 벌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모든 가치에는 가격이 매겨지게 돼 있고 또 가격을 지불하면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셀던이라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요즘은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돈으로 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으로 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가치를 매겼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돈이면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격이 매겨지고 그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장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로 치달을수록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고 경제에 윤리라고 하는 개념이 더해져야만 이 사회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탐욕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덜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탐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정의와 공의보다 눈앞에 자기에게 닥친 이권에 의해 움직이는 게 인간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게 옳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갑자기 목소리를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돈은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돈을 버는 것, 돈을 모으는 것, 관리하고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직 돈에 관한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야 한다. 돈을 써야 될 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인격을 나타냅니다. 돈을 안 써도 문제가 되고 또 쓰고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가 인격을 나타내죠. 또 돈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 이걸 보면 그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고 지갑을 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후하게 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마른 행주도 짜서 쓸 만큼 인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데는 아끼지 않고 써요. 그런데 옷 입는 거를 보면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아끼지 않고 돈을 쓰는데 책을 사거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는 그런 거 왜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돈 1,000원도 아까워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돈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는 나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는 마음과 정신 그리고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말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정말 그 사람이 달라졌느냐 보면 그 사람의 돈주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회개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 바로 세워질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 경제 문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금전 출납부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를 보여주는 장부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가치를 매겨보면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고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지 버트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주인들 중에 결국 2개의 주인만 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돈이다. 모든 선택들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거나 다른 모습으로 위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2가지 선택의 변형된 모습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이 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물질과 하나님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두고 저울질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이끌려 살아가고 돈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돈에 대한 습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방식, 돈을 관리하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패턴이 있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돈에 관해 배우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돈 얘기하면 천박하다고 느껴왔고 그 얘기 자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한 열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돈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많이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체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거나 배우지 못해 왔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돈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 기부하는 습관을 기르게 합니다. 용돈을 줄 때도 그냥 주지 않고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한 대가로 주면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집에 있어도 각각 항목을 정할 때에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협상을 합니다. 야, 방 청소하면 얼마 주면 되겠니? 쓰레기 버려주면 얼마 주면 되겠니?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대로 용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결핍을 느끼게 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가계부를 써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 관리에 실수를 하면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도록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면 부모의 일터로 데리고 나갑니다. 경제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부모가 하는 일들에 참여하게 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3D 업종 중에 한 가지 일을 배워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만나든 먹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던 게 있죠. 어떤 교육을 받았죠? 천막 만드는 일.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꼭 흥정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흥정은 고도의 머리 싸움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 쓰고 싶은 돈을 또 내가 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고도로 치열하게 머리 싸움을 하면서 협상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흥정을 통해서 머리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흥정을 통해서 이 시장 경제를 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용돈을 줄 때에도 물건을 살 때에도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이라면 자녀들에게 1,000원을 주면서 네가 알아서 깎고 남은 돈은 네 용돈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기를 쓰고 협상하는 방법, 흥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쓰는 것도 잘 가르칩니다. 그저 모으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목적은 기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기부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기부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이것이 저들의 리더십으로 연결되게 만듭니다. 탈무드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베푼 돈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함께 나누고 기부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이고 공정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악착같이 돈을 벌고 돈벌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렇게 돈을 벌어 기부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을 할 때 축하 선물로 받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과 손목시계 그리고 축하금, 축의금을 받습니다. 성경을 주는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중간에 부모의 중간 역할 없이 직접 하나님과 독대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시계를 선물로 주는 것은 시간의 소중함과 약속의 중요함, 약속을 통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축하금, 축의금을 주는데 이것은 그가 앞으로 살아갈 일생의 종잣돈이 되어서 독립을 준비하도록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하금을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요즘 어느 책에 보니까 요즘 기준으로 부모나 친지들로부터 성인식에서 받는 아이들의 축하금의 평균이 약 6천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부모는 그 돈에 대해 절대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때부터 그 돈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여러분 13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1학년입니까?
그때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 6천만 원의 돈을 주면서 이게 네가 앞으로 독립할 자금이니까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경제관념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할 때에는 부모에게 일체 도움 받지 않고 그때 성인식 때 받았던 것을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부자가 많은 것은 그들이 물려받은 것이 많거나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경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벌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잘 써야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합니다. 공짜면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남의 돈 빼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짜는 더더욱 없습니다. 설령 내가 공짜로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했거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 공짜가 되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나 또 세상의 상식을 초월해서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할 때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행을 바래서도 안 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내가 돈을 받았다면 나에게 돈을 지불한 사람이 아깝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만큼 일을 해야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싸고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싸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싸면 싼 값을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늘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싸게 사서 비용을 절감하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 필요한 것, 유용한 것을 사서 그 값을 충분히 뽑도록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진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 정당한 것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양심으로나 또는 성경의 정신과 위배되는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돈을 벌어야 되는 나이라면 무한정 백수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일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돈 버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잘 써야 합니다. 돈은 너무 안 써도 문제고 분수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해도 문제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은 자기의 형편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 지출 규모를 너무 크게 키워놓고 감당하지 못해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살 때에도 능력이 안 되면 늦게 사든지 아니면 작고 중고로 된 적당한 것을 사서 타고 다녀야 하는데 무조건 크고 비싼 외제차를 할부로 뽑아놓고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학생들도 돈도 못 벌면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는 늘 최신형으로 바꿉니다. 거기다가 밥 먹고 나면 꼭 별다방, 콩다방 가서 아는 꼭 챙겨 먹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없어도 남들 하는 것은 다 해야 되니까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안 써도 문제입니다. 옛날에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수전노가 있었습니다. 은행이 없었던 시절이라
돈을 열심히 모아서 돈꾀를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보관을 할 수 없게 되자 그것을 가지고 황금 덩어리로 바꾸어 보관을 했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모아질수록 그것을 보는 것이 황홀해집니다. 문득 그것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둑이 와서 그걸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담벼락 밑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가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궁금해 죽겠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 금덩어리가 안녕하신지. 그래서 아침마다 그 담벼락 밑에 가서 숨겨둔 금덩어리를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지켜보았는지 어느 날 아침에 파보았더니 도둑님께서 이미 가져가시고 빈 곳이 되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갈 듯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소문이 동네에다 퍼지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여보게, 그렇게 슬퍼한다고 없어진 금덩어리가 다시 돌아오겠는가? 그만 진정하게나.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잘생긴 돌덩어리 하나 묻어놓고 그게 금덩어리라고 생각하게. 어차피 자네는 돈도 안 쓰는데 안 쓸 바에야 그게 금덩어리든 돌덩어리든 별반 다를 게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으러 가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어도 결국 내 입에 들어간 것만 내가 먹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만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내가 쓰고 간 것만 내 돈입니다. 내가 쓰지 못하고 쌓아둔 것 결국 어떤 놈이 어떻게 쓸지 나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만 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소유에 매이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사회적 지위가 되었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소유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매이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2015년 8월 27일 호주의 수도였던 캔버라 숲속 근처에서 매우 뚱뚱한 양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자세히 보니 많이 먹어서 뚱뚱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털을 깎지 않아서 털이 무성하게 자라서 거대해진 것입니다. 이 양은 농장에서 도망 나와 6년 동안 한 번도 털을 깎지 않고 지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털 깎는 게 싫어서 도망 나간 양이 6년 만에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양을 발견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양에게 너무 많은 털이 건강과 위생상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호주 양털 깎기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한 경력자가 와서 이 털을 깎게 되는데 보통 이 전문가가 한 마리 양을 깎는데 2분이면 되는데 이 양은 무려 45분이나 걸려서 양털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놓은 털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자그마치 42.45kg나 되었다는 겁니다. 털을 깎으면서 보니 이 엄청난 털의 무게로 인해서 이 양의 이 배가죽이나 등가죽은 다 늘어져서 처져 있었고 그 몸은 털에 비해서 너무 왜소하고 그 털을 감당할 수조차 없어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양에게 털은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깎지 않고 기르기만 한다면 양은 자기 털에 갇혀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돈을 관리할 줄 모르고 돈에 대한 철학이나 돈에 대한 신앙 없이 그저 모으기만 하고 그것에 갇혀서 집착하게 된다면 결국 돈은 우리의 인격과 인생과 영혼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기회를 사라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기회를 사서 선용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를 살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거래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거래가 나오는데, 하나는 밭을 사는 거래이고 또 하나는 진주를 사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이 거래에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값진 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력이고 가치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바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기뻐합니다. 아직 사지 않았고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뻐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면 이 사람이 밭을 산 후에 기뻐했습니까? 사기 전에 기뻐했습니까? 사기 전에 기뻐했습니다. 다 팔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들만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중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보화의 핵심은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이 두 비유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가치를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게 정말 힘든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팔아도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다 팔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고 해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팔고 올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을 하면서 늘 그래왔듯이 제 생활비의 첫 열매는 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드렸어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까 하다가 한 달치 생활비를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도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목사님 오신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2달치 생활비를 드리면 목사님 어떻게 사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살궁리는 다 하고 합니다. 아직 더 해도 됩니다. 지난 교회에서 퇴직금 받은 거 아직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직 나는 다 팔지 못했구나. 나는 다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했구나. 다 올인하지 못했구나.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소유를 다 팔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아낌없이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잘 살다 온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쌓아두고 모아둔 사람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일까요? 천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도록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재능, 내가 받은 은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이 모든 것에 내 것을 다 거는 그런 훈련이,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도 숙제가 나갑니다. 매주마다 숙제만 내고 검사를 안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도 숙제를 내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를 적어보기입니다. 물론 가계부를 지금 적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계부를 적는 이유는 빵꾸 때우고 적자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어떤 돈을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는 카드를 막 쓰니까 막 긁다 보면 어디에 뭘 쓰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고 내 지출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악이 되면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지출이나 나를 위한 지출은 한번 줄여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충동적으로 막 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지출인가, 또 나만을 위한, 내 유익만을 위한 지출인가를 보면서 한번 절제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줄인 것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쓰고 전도를 위해서 밥을 사고 선물을 사주고 내 모든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훈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물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우리 모든 명륜중앙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돈에 매여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다스리라고 주셨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쓰지 못할 때 쓰며 돈에 대한 바르지 못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께 청직이 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입과 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돈에 있는 영성에 우리의 신앙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돈을 다스리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